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누가 이 코로나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위기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그 한문 뜻이 그래요.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회가 돼서 더 성장을 하고 더 연단이 되어지고 또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잘못 통과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단순히 고난 자체만을 극복하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왜 이것을 허락하셨지? 그 위기 자체만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한청년 형제님이 그런 교제를 하셨는데 시편 119편 70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것을 쉽게 어느 분이 이렇게 풀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위기라는 고난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낮아짐이 있고 인간 그런 고난 없으면 안 낮아져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누구인 줄을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분량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도 흔적도 없는 사람이 어찌 주의 종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사역자만일까요? 고난도 흔적도 없는 사람이 어찌 주의 종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에 주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훈도 많다고 하는 것인데 고난만 있고 교훈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고난이 오니까 부르짖게 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무지개는 비 올 때 뜨는 거예요. 평상시는 무지개 못 봅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일 평범하게 흘러갈 때는 특별히 하나님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적진을 달리며 내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평상시는 평범한 속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왜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야 되냐면 첫째는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고난 속에서 경험해야 할 역사가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코로나만 극복하려고 방역 잘해야 되죠.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조심해서 가지 말아야 할 때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만 해. 그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냥 고난만 극복하려고 그들이 그 고난을 통과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침으로 얼굴이 범벅이 되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사람들이 내 등에 고랑을 갈았나이다. 고랑이라는 건 폭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 끝에는 뼈 조각,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 고난의 주님 영화 보셨죠? 때리면 살에 탁 박혀요. 땡기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십자가 고통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돈을 줬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전날 죽여주세요. 그리고 반쯤 죽여서 매달으면 금방 죽는 돼요. 예수님이 박고랑이 되도록 그거 다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인들 인간의 몸을 가지셨는데, 육체를 가지셨는데 죽음이 뭔 줄을 몰랐을까요? 인간의 최고 위기가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잘 사는 겁니다. 아, 내가 갈 때 다 됐구나. 달라요. 소도 끌려갈 때는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그러니까 짐승도, 영이 없는 짐승도 그 혼을 몸에서 빼갈 때는 짐승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빼간다는 걸 알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혼자 가야 하는 그 길이 쉽겠어요?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도를 바꿔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를 승리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과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뭐냐?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있었을 때는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모세만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계승해서 또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갑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구심점이죠. 모델이죠. 그분만 따라가.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지도자의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 갑자기 대통령이 저격당한 때도 있었어요. 아, 그럼 이 나라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는 항공모함 급파해서 보호해 주려고 딱 띄워놓으니까 북한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평상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자, 전날에는 건강이 있었어요. 근데 건강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재물이 날아갔어요. 잘 지냈는데 인간관계가 꼬였어. 너무너무 힘들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거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기상청 발표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입니다.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지나가면 잘 되겠지라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국민들은 각오, 정말 마음에 결심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공황 끝날 때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서든 버팁니다.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생들을 코로나 학번이라고 그래요. 코로나 학번이라고. 그래서 이 위기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와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대학 1학년생들, 대학교는 지식 전달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선후배 관계, 거기서 인격적 성숙이 있고 지식을 배우고 미래를 기획하고 어떤 캠퍼스 낭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나가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는 자리도 잃을 판인데 우리 기성세대가 느끼는 것과 청년세대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래서 유럽은 코로나로 죽든 배고파 죽든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문 열어라. 먹고 죽는 게 안 낫냐. 그래서 유럽 열어서 지금 14개국인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관광 수입이 30%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전문가들의 분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10월에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진짜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심점이 없어지고 어떤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나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자, 강단 말씀 중요하죠.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모든 팔공동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가정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지 포탄이 날아다녀서 비상시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굉장한 비상. 미국의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씩 나와요. 상상이 됩니까?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시대를 잘못 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말하는데 그거 완전하지 않아요. 안 맞을 때 참 많아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따라가야 할 아주 완전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자신이 길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좌우로 옮길 수 없는 것.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또 이래. 사람은 그래요. 조석 변이가 아니라 순식간에 수시로 변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붙잡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 못하시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짓말 못하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상황이 아무리 불안하고 위험스럽고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더라. 여호와께 물었더라.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가는데 동일한 대상이에요. 뭐 중국군하고 싸우고 북한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대상을 놓고 싸우는데도 어떤 때는 여쭈어서 어떻게 하리까? 올라가라. 마주 올라가라. 올라가서 싸워요. 또 쳐들어왔어. 어떻게 하리까?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습하라. 우리는 이래요. 지난번에 이랬잖아. 우리는 나름 지식, 나름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는 주님 의지해요. 여호수아가 승리의 책이지만 승리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큰 거는 주님 의지해요. 작은 거에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물었더라. 여호와께 묻고 갔는데도 잘못됐어요. 그건 최소한 우리가 분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아실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한 거 아니고 주님께 물어 갔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저는 그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물어간 거니까, 내 결정이 아니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내가 세운 계획은 다 실패했고 주님이 세운 계획은 다 성공했어. 그게 무엇이겠어요? 기도해서 받은 거는 다 성공했고 내가 계획해서 내 생각대로 한 건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삶은 늘 물어가세요. 청년 형제 하나가 있어요. 한 이틀에 한 번 꼴, 어떤 하루에 2번 전화 오기도 해요. 형제님,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데 시간 있으세요? 문자 오면 제가 바로 전화합니다. 그런데 답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전화합니다. 주님, 저도 성경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답해야 되죠? 항상 기도하거든. 그 형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어요. 저 누군가 만나러 갈 때 꼭 기도합니다. 조지 밀러의 인생 좌우명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 우리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조지 밀러의 인생 좌우명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뭐냐면 새롭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생전에 기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졌는데 완전히 100%다 정복하고 나눠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승리가 주어졌을 때 가나안 족속이 일부 남아있지만 여긴 네 땅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은 것, 거기까지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부분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찌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구냐면 그것이 이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상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받을 일 없어요. 교회생활 잘해요. 누구한테 욕먹을 만큼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자기 도리는 다 해. 근데 그 이상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요거들 먹을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이상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30대 운동장을 10바퀴 돌았다면 50대에는 5바퀴는 돌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1바퀴는 돌 수 있어요. 저는 70대의 운동장 1바퀴 도는 것이 청년들이 10바퀴 도는 것보다 더 낫다고 봐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건강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밖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안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목표가 끊임없는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거 필요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마음에 담고 있는데, 처음에는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과시하려고 사역한대요. 저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으면 어떻습니까? 섬기려고 시작했어요. 주님 이렇게 주시면 잘 섬길게요. 그런데 세월 지나면 안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섬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니까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그건 없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퇴임하신 장로님들도 나름 퇴임하신 후에도 주님 잘 섬겨요. 저는 그것이 현직 장로로 계셨을 때보다 더 멋있다고 봐요.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미국에서 오신 신학대 교수님을 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은요, 장관을 하든 목사님을 하든 퇴직하면 집사입니다. 예? 퇴직하면 집사래. 구두 닦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하고. 퇴직하면 집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게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교회는 저래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경고를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조심하세요. 나는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잖아. 위험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아시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아시는 사대교회는 생명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살아있는데 주님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거예요. 또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하는 교회. 내 앞에서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름 다 사명자입니다. 나름 다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건 사역자님이, 그건 장로님이, 그건 책임교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온몸 중에 안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톱 없어봐요. 눈썹 없어봐요. 다 필요한 겁니다.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도전과 모험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좋아지면 하지. 코로나 끝나면 만나지. 코로나 끝나도 그 사람은 못 만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환경이 바라기를 바라는 사람은 좋은 환경 와도 못합니다.
세 번째, 남은 사명을 완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얼마나 강력한지 요거는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 베섹을 점령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어요. 유다 지파에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명을 완성하지 않으면,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갚아야 할 빚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빚일 수 있어요. 그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분에게 있어서는 이건 회복해야 할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건 회개이고 자백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주님께서 내 뼈를 누르시오니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후에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자백했을 때,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참회십니다. 시편 32편과 51편 다윗의 참회시예요. 범죄하고도 몰랐어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 앞에 자백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거, 자백할 거 안 하면 주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많은 경우 이런 일이에요. 지나간 것들은 그냥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문제들, 이 숙제들을 놔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길을 안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있고 사과할 게 있고 갚아야 할 게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아도니 베섹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꼭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지죠.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쿡 올라오면서 항상 넘어지는 자리에서. 그런데 이 아도니 베섹을 죽이지 않으면 유다 지파에 평안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짜 내 안에 변화가, 그 평안이 없을 거예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더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 보니까 코로나 오고 나서 이혼율이 급증했더라고요. 도시를 봉쇄해버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회식도 못하고 집안에 둘이 부부가 붙어 있으니까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생전 그렇게 안 있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들어부터 싸워가지고 이혼을 많이 한대.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깎이면서 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아도니 베섹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아도니 베섹, 그때까지 아도니 베섹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하고 거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정복을 못한 거예요. 내게 안 다스려지는 게 뭘까요? 정말 용기 있게, 때로는 사과해야 돼요.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얼마나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속에 이것이 그러니까 아도니 베섹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들의 고백이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아도니 베섹이 던져준 음식물을 주워서 먹었다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섹을 점령했고 손가락과 발가락, 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옛적에 내상에서 70명의 왕들이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에서 먹는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갚으셨다. 그리고 아도니 베섹이 죽어요.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반드시 점령해야 돼요. 이게 없이는 평안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강.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도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아도니 베섹을 죽여야 돼요. 다스려지지 않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반드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 해볼게요.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걸 뭐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안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도 있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있는데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못 하는 거는 기도하면 돼요. 내가 힘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목표를 결단하시고, 어렵지만 내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리라, 누군가하고는 어려웠던 관계를 풀리라, 잘못됐던 어려운 것들 용서를 구하리라,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력 있게 실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웠지만 지나고 난 뒤에 단순히 코로나만 시대만 지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도 또 도전받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할 때도 맨 앞장섰어요. 수도 많지만 항상 모본이었어요. 앞선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앞선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갑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누가 시작하시겠습니까? 수요일 날 기도 집회 일부 예배만큼 거의 와요. 진짜 많이 오죠. 말씀도 신선하고요. 코로나 오고 나서 수요 기도 집회 성도들 더 많이 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저는 참 감사가 돼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면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그 길 속에 결단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시는 대구 팔공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2020년 소중한 한 해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방역에 집중하는 동안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놓치고 우리 자신이 사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희의 영을 일깨워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